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벌어졌는가. 자,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건들을 이 땅에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거지들을 만나주시고 죽은 자를 만나서 살려주시고 잔치집에도 가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기도 하고 우물가에서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나주시고 성전에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들판에도 가시고 광야에도 가셨던 우리의 주님, 또 어느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만나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우리의 주님.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어요. 잠자고 일하고 먹고 쉬고 병들고 죽고 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현장에 안 계셨을까요?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인데 그 장면에서만큼은 우리 예수님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결혼하는 잔치집 현장에도 가셨는데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장례를 집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죽은 사람 장례 행렬에 가서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현장은 주님이 그 행사는 하셨는데 장례 예식을 집도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나흘 만에 찾아가서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 손을 얹고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적은 있었지만 장례식을 집도하지는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장례 예식을 집도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일생은 모든 것이 다 부활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다 부활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 뭐지요? 간간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표적을 설명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오히려 표시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표적은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행하시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메시아를 알려주는 표시가 표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잘못 이해하기를 표적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표적이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종이 왔다. 표적 행하는 종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잘못된 거죠. 표적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표시가 표적이에요. 영어에 보게 되면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라고 한 것이지. 어떤 목사가 표적 행해서 그가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영어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시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싶어요. 표시 좀 보여주세요.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태까지 다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래, 마지막 남은 표시가 하나 있다. 그 표시가 요나의 표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시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나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 요거 하나만 내가 남겨놓고 있다. 자, 그러니 내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오면 그 표시를 너가 보면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이 부활로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부활을 위하여 살아갔고 죽으신 것도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그 죽음 속에는 부활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에서 부활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우리 기독교가 존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뿌리이고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자, 아주 간단한 이것.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증명해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가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만 입증해내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만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이다. 부활의 허구성만 입증하면 기독교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에는 힘이 실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간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부활의 방점을 둔 문장이지요. 인간은 살아가는 것은 물론 죽는 것 그 자체도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유명한 시인은 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부활하기 위하여. 너는 왜 살아가니? 부활하기 위하여. 너는 왜 죽니? 부활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유명한 위대한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위대한 시인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몰라도 그냥 돼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인간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이고 확신이며 인생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기뻐했어요. 이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뭉치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뛰쳐나왔어요. 자, 오늘은 부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억할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지금도 소크라테스의 후예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요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을 잘한대요. 논리가 아주 좋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뭘 따지려고 가면은
항상 지겨운데요. 공무원들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따져갖고 이겨야지 하고 가면은 그러냐고 일단 앉으라고 앉혀놓고 막 말을 하다 보면 공무원의 말에 내가 넘어가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온답니다. 누구의 후예들?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보게 되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아덴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옛날 이름이고요, 성경의 이름이고, 또 스토이고 학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스토이고는 스토익 학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토익 철학자들, 스토익 학파라는 게 배우는데 이게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요. 스토이고 학파, 아덴 사람들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지식 논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헬라 철학의 영향에 의하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부활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과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복음, 이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복음 안에 당신네들은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자, 이 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 복음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제가 힘주어 읽었던 단어,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우리 새생명반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이 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 부활 사건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그 이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구구절절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에도 버림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메시아의 부활도 예언합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적인 사건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뿌리이자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한마디는 이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믿기 어려우면 혹시나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와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한번 문헌을 조사해 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다른 말로 써놓은 글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글도 문헌 속에 있어요. 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여인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돌무덤 속에 넣어놓고 큰 돌멩이로 그 입구를 막아놓고 봉인해버리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와보니까 큰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이 움직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 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부활을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의 증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의 부활은 믿음의 결과를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일어나 걸어가라.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무효이고 헛것이고 다 꽝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실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지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믿음은 사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경험은 없지만 나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지요. 프랑스에 아주 야심찬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에 이르는 것을 알고는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은 없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을 한 10명만 모으세요. 많이도 필요 없고 한 10명만 일단 모으세요.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공약을 하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 후에 살아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진 10사람에게 미리 준비한 나무판 위에다가 못으로 좀 박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한번 살아나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공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죽고 부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과학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미안한지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보다도 부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짝 둔갑을 시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사탄의 짓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로 부활했고 사실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부활의 의미만 믿는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우리의 부활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성도가 꿈에 천국에 갔답니다. 높고 큰 성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그리고 가까이 가 보니까 금강석, 홍보석, 녹보석, 가지각색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천국문이 보이더랍니다. 야, 내가 천국에 드디어 오기는 왔구나.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가서 천국문을 두드리니까 천국문이 쓱 열리더니 거기서 누가 나왔을까요? 항상 천국 얘기하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예, 이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올시다. 이 성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 증표 갖고 왔어요. 그러더랍니다. 평소에 사업가였던 이 분이 사정을 하기를 나에게는 믿음 증표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저기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못 믿지만 부활절날 제가 계란도 받아보고요. 제가 봉사도 좀 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없지만 부활절날 계란 하나 받아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꽝 닫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문을 꽝 닫는 순간 이 사람이 꿈에서 깜짝 놀래 깼어요. 꿈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사실이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축복이다. 오늘 말씀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을 좀 해보았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헛되게 예수 믿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절 말씀은 이렇게 반전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여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소망이고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얼굴에는 깊이 주름이 파였지만 그런데 얼굴은 항상 웃음에 꽃이 피고 웃으면서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가 파는 이 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가난하게 사시는, 홀로 사시는 노인 양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은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들 왜 괴로움이 없겠소? 나이 늙어 자식도 없고 외롭게 혼자 살고 꽃을 팔고 사는데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또 나이 먹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거시기 내가 예수 때문이라요. 예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절망으로 죽으셨다가 주일날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항상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은 나도 3일만 참자. 오늘 내일 고통이 다가와도 3일만 기다리자. 늘 그렇게 생각하고 3일을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3일만 기다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희망이 찾아왔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천이 아닐까요? 다시 사는 부활신앙, 다시 소망을 주는 부활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불교 국가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뼈를 들고 시가행진을 했었지요. 불교 국가에서는 죽은 석가모니의 뼈가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뼈가 지금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좋아하면서 이 뼈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뼈라고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지요. 과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인간들에게는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죽지 않은 자가 없었지요. 시조 아담도 죽었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단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했던 이 엘리야도 불술에 타고 승천했지만 그 외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도 죽었고,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죽었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3대 독자도 봐주지 않습니다. 청상 과부의 아들도 아끼지 않습니다. 유명한 청년도,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아끼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속임수도 없고 가짜 죽음도 없고, 죽음은 지연시키는 것, 연기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벌써 데려가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1년만 더 봐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행복을 소망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활믿음, 부활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부활을 신앙하며 부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